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실까요? 오늘 은혜 많이 받을 겁니다. 오늘 은혜 많이 받을 겁니다. 예, 다시 한 번 더 인사하십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한 명씩 전도한다. 하나님의 전을 채우자. 아멘. 가정의 달이 은혜 가운데 마무리되면서 이제 6월 호국의 달에 여러분의 삶에 나라를 살리는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에 축복받은 입다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 합니다. 실은 인간적으로 볼 때 그는 축복받았다라고 말하기 민망한 사람입니다. 기생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본처의 아이들도 있으니까 입적을 했는데 구박을 받은 사람입니다. 너무 구박이 심하니까 집을 나가자 잡류들이 그에게 모여들었고, 우리식으로 해석하면 그 잡류란 쓸데없는 사람, 더 나쁜 말로는 불량배들의 왕, 깡패 보스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 누구도 필요하지 않게 만드신 사람이 없으며 필요 없는 동식물과 우주는 만들어 놓은 것이 없으십니다. 입다는 쓰임 받았고, 이런 입다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축복의 삶이란 무엇인지 깨닫고 내 삶에 적용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은 은혜와 축복의 삶 속에 있습니다. 늘 그래서 먼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은혜와 축복을 주시사 사사를 세움으로 어떠한 이방 민족들도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4주 전에 들었던 우리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도 들으셨죠? 창피해서 포도주 틀에서 이러고 있는 그런 사람, 그러나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사람을 들어서 사사로 쓰심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참 똑같죠. 대한민국의 상황과 비슷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많이 전쟁 이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약 몇십 년이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전 세계에요. 그 미국의 풀러 신학교에서는 주여 삼창이라는 논문도 있어요. 진짜로 주여 삼창 이렇게. 영어로 주여 삼창 이렇게 되겠죠. 그런 논문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주야 주야 주여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었더니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하셨다, 이런 주제의 논문이에요. 그러니까 뜨겁게 하나님을 간구하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 나라를 부으셨죠. 전 세계 최꼴찌 나라가 70년 만에 세계 7위 안에 들어간다는, 이거는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찢어지게 가난한 나라가 기도하여서 또 같았던 겁니다. 이스라엘도 괴로울 때 주야 하고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여호와여 우리를 살려주옵소서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그때마다 사사를 세우셨어요. 이 일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사사기입니다. 그런 괴로움,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너무 복을 받았다가 이방신들을 막 섬기죠. 이방신들을 섬기기 이전에 먼저 나타나는 건 자기 중심입니다. 하나님 중심에서 자기 중심으로 바뀌다 이방신을 섬기죠. 이방신을 섬기는 근거가 뭐냐? 물질을 사랑하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얼마나 물질을 사랑합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물질을 사랑해서 이방신, 바알신, 물질의 신들을 자꾸, 아세라신, 풍요의 신을 자꾸 들여오니까 하나님은 멀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또 괴로움을 당하죠. 이방 민족들이 일어나요. 이번에는 암몬 자손들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치려고 대기합니다. 그런 괴로움이 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했을까요? 회개. 뭘 했다고요? 회개했다고요. 주야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참 이게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사람들이 교만하면 심판하십니다. 하지만 그 심판 가운데 깨닫고 회개하면 싫다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사랑하시는 자들이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을 보고 마음에 근심하시는 분이라고 오늘 11장 2절에도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쫙 부르니까 마음에 근심을 하신대요. 왜? 이들을 다시 살려야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법칙에서는 이방신을 섬긴 사람들은 죽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회개하면 마음에 근심하신대요. 사사 입다가 세워질 때는 하나님께서 암몬 족속들을 통해서 싸움을 일으키신 때입니다. 요단 동쪽 길르앗 땅이 자신들이 원래 가진 땅이었는데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오며 빼앗았으니 길르앗 땅을 내놓으라고 싸움을 건 겁니다. 그리고 괴롭힙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이에 미스바에 진을 치고 누가 먼저 싸울지를 말하며 그 싸움을 싸우는 자가 자신들의 머리가 될 것이다 라고 길르앗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아마도 한 사람도 나서는 사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이 사람들이 주목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길르앗의 아들이지만 기생이 낳은 서자로 본 부인의 자녀들이 있었기 때문에 기업도 물을 수 없었고, 또 11장 3절에 보니까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며, 그러니까 뭐 했다는 거냐? 형제들이 계속 괴롭히니까 에이 저 기생의 아들 기생의 아들. 왜냐하면요 유대적인 사고, 기독교적인 사고, 기독교는 아니죠, 유대교적인 사고는요 기생의 자녀는 우리 가정에 입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생이 계속 괴롭히니까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따로 나가서 살았습니다. 이것을 볼 때 구박받은 서자로 살았기 때문에 도망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입다를 보고 1절에서는 뭐라고 했느냐? 길르앗 사람 입다는 어떤 용사? 큰 용사. 여러분, 자 아까 처음에 서두에 불량배 또는 조직폭력배의 보스한테 용사라고 합니까? 뭐라고 부르죠? 깡패. 예, 깡패, 별 볼 일 없는 사람, 범죄인으로 보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큰 용사. 이걸 보면서 제가 느낀 게 홍길동전이구나. 서자로 태어났으나 어릴 때부터, 이 홍길동전도 그렇습니다. 어릴 때부터 서자로 태어나서 구박을 받았지만 글 공부하는 걸 들어요. 그러면서 내가 의적이 돼야 되겠구나. 그러면 자신의 실력을 키우죠. 무슨 실력? 무술 실력. 글 공부하는 건 문제가 되는데 나가서 허이 허하 이렇게 혼자서 연습하는 거, 그건 아무도 뭐라고 안 그러지 않습니까? 혼자 무술을 연마하죠. 홍길동전이 성경에 나오는 입다 얘기구나. 그래, 입다는 나가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성경 공부는 같이 배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 안에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니까 거기서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도 필요하지 않은 사람을 만들지 않았구나.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기도하자.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니까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 깨닫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입다는 나가서 그래, 내가 나중에 쓰임받을 것을 준비하자. 분명히 하나님은 내가 준비하면 쓰실 것이다. 성경에 이런 얘기가 안 나옵니다. 그러나 그가 큰 용사라고 불린 이유를 보니까, 그래서 나갔더니 자신이 실력이 있으니까 무술을 잘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잡류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에게 보호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모여든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그 사람들을 그냥 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훈련하고 먹고 살 수 있게 하고 때로는 의적 활동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큰 용사죠. 의적 활동을 하면 여러분, 우리 동네에도요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돕는 사람을 나중에 쓰게 되지요. 예? 동네에서 막 왔는데 교회에서 왔습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 저희 그 전도용품만 놔둬도요 우리 교회 인식이 굉장히 좋아지더라고요. 우리 심심할 때 먹을 수 있는 거, 배고플 때 먹을 수 있는 거 주는 교회, 이런 인식이 있어서 저 교회는 우리 스스로 막 보호해 주려고 해요. 똑같은 겁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이 말씀에 듣고 기도하면서 자신의 삶을 준비한 거죠. 그래서 의적 활동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큰 용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가간 겁니다. 실은 인정하고 싶지 않죠. 서자니까, 기생의 자식이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생이라는 직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겐 기생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직업 자체가 없으니까 기생하면 뭐냐면 이방의 여자입니다.
이방의 여자의 자녀니까 인정할 수 없는데 그가 하나님 중심이 되어서 기도하며 살아갔더니 하나님이 준비할 것을 깨닫게 하사 내가 무술로라도 준비해야지 준비해서 장수가 되었더니 쓰임받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쓰시는 줄 믿습니다. 입다가 자신이 기생의 아들이고 서자라며 원망만 하고 있었다면 그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출생이나 환경을 원망하기보다는 돌파구를 찾고 능력을 키워서 환경을 초월한 하나님이 쓰신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입다가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금수저, 흙수저라는 말을 참 많이 씁니다. 심지어는 조국 전 법무장관의 자녀들의 입시 비리로 금수저에 대한 반감이 참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금수저가 아니기 때문에 반감이 생기는 거죠. 하지만 흙수저가 성공하여 대단한 사람이 되었다고 해도 사람들은 그들에게 반감을 가질까요? 호감을 가질까요? 반감을 가져요. 왜? 부자가 됐으니까. 내가 할 수 없으니까. 그죠? 흙수저가 부자가 됐다. 알리익스프레스라고 중국의 유명한 알리바바라는 그룹을 만든 사람 있죠? 이 사람도요, 흙수저에 완전히 시골 깡촌에서 살다가 부자가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그 사람 인정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왜? 그렇게 되는 거, 그것에 대하여서 내가 그렇게 되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누구나 원망과 불평, 불만과 파괴의 근본적인 악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궁극적으로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싫어하죠. 솔직한 말로요, 여기 있는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어쩌다 갑자기 부자가 돼버렸어요. 로또가 맞아버렸어요. 그 성도님 교회 올까요? 안 할까요? 안 와요. 안 와요. 못 와요. 갑자기 좋아진 사람을 보면 여러분 배가 아파요? 아니면 기분이 막 좋아집니까? 배가 아픈 게 정상이에요, 사촌이. 왜? 우리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생의 아들이라 더 불손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 자체 모두가 태생에 있어서 하나님을 반역하여 태어난 본질이 악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태생을 탓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기만 하면 우리를 구원하시사 우리도 입다처럼 쓰임받을 수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의 출생이 어떻든 여러분의 환경이 어떻든 그것은 여러분의 축복을 막을 수 없습니다. 기생의 아들이어도 기업을 받을 것이 없는 인생이어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 신앙 안에 살아 새 피조물이 되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서 주 안에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축복은 자신의 출생이나 환경을 탓하는 자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환경을 초월하는 자들입니다. 현재의 상태에 불만과 불평을 하는 자들이 아니라 신앙으로 승리할 줄 믿고 신앙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들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자입니다. 입다는 서자였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기업을 물을 것이 없었으나 하나님의 기업을 물을 자가 되어서 자신을 구박하고 무시한 형제들이 그의 밑에서 군사로 있게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반전시키시는 줄 믿습니다. 결국에 이기는 사람은 신앙으로 새 사람이 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새 사람으로서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신분을 넘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넘치게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입다는 어떤 사람이었기에 이스라엘의 사사가 될 수 있었을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생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그의 자녀라면 그는 지나가도 그림자 취급했습니다. 입다가 아버지 길르앗의 집에 들어갔을 때 말씀을 배우는 이스라엘의 도를 따라 말씀을 배울 때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한 겁니다. 입다는 성경 중심의 사람, 신앙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왜냐? 11장 12절부터 28절까지 우리가 읽지 않은 부분을 보면 그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말하면서 암몬 자손들이 자신의 땅이라며 달라는 길르앗 지역이 너희들의 땅이 아니라 아모스 족속들의 땅이다. 그리고 300여 년 동안 우리가 지배하고 있었는데 왜 이제야 나타나서 내놓으라고 하는 것인지 되묻습니다. 그리고는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27절을 봉독해 볼까요? 시작. 아니하였거늘 내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아멘. 이 말을 암몬 자손이 듣지 않자 그냥 쳐버립니다. 그리고 대승리를 이끌죠. 이 27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입다의 신앙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고 배운 것에서 끝나지 않고 자신의 삶에 익혀 언제나 자신에게 올 기회를 위해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으로 영역을 무장했고 기도하며 실력을 쌓아서 사람들도 인정하는 자가 된 겁니다. 입다는 말씀과 기도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잡류라는 자들이 모여들어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통제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람의 법으로 통제가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통제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암몬 족속도 통제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쓰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축복이 있기를 바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도록 지금 무언가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때 돼서 하겠다는 사람은 아무도 하는 사람 없습니다. 준비해 놓고 있으면 그때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입다는 말씀과 기도 중에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전쟁을 준비한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를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은 말씀 중심입니까? 언제나 말씀으로 세상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기도 중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입다처럼 자신이 잘하는 것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또한 쓰시는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입다가 왜 축복받은 자일까? 우리 29절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29절 시작.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에서부터 암몬 자손에 이르고 나아갈 때에 세상에서 가장 축복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사 일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입다가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을 즐기고만 있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니까 나아갑니다.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갑니다. 이 거리가 짧은 거리가 아니에요. 가다가 고민도 많이 했을 겁니다. 나아갑니다. 이때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크게 느끼는 평안과 또 주의 영광을 위해 나아가는 긴장감이 동시에 나타나는 때입니다. 하지만 늘 일할 때 주의 평안으로만 일해야 합니다. 긴장하는 그 순간 내 몸에 힘이 들어가서 인간적인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주의 평안으로 나아가던 입다가 승리에 대한 불안과 긴장이 오자
하나님께 이렇게 소원합니다. 우리 31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하나님께 이처럼 소원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그는 평안하게 돌아올 줄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을 때 그냥 하나님과 나와의 깊은 관계 속에서 나아가면 되는데 꼭 하나님의 영이 임한 다음에 어떻게 하죠? 우린 주위를 돌아봅니다. 나만 임했나?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큰 부흥회 같은 거 가서요 쫙 하고 그러는데 누군 막 떼굴떼굴 굴러요. 떼굴떼굴 갑자기 방언이 터져요. 막 방언 안 하는 그러면 어떻게 하죠? 그냥 기도하라고 지금 주신 건데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은 터진 않다나 안 터지 않다나 나만 이상한가 이러고 보잖아요. 안 그런가요? 여러분 기도회 때도 그렇잖아요. 금요 기도회 때도요. 다른 사람이 기도하면 같이 기도하잖아요. 누군가 와서 막 뜨겁게 우리 두 목사님 오셔서 기도하니까 막 뜨거워지잖아요. 아니면 조용하면 어떻게 해요? 왜들 기도 안 하고 있지? 왜들 기도를 안 해?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라고 하는데, 자 여러분 긴 거리를 가고 있죠. 지금 29절에서요. 긴 거리,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다면 긴 거리를 갈 때 자꾸 사람들이 이야기하기 시작하죠. 야, 이 전쟁에서 이기겠어? 야, 입다는 원래 전 장군이 아니잖아. 야, 깡패두목인데 의적이라고 말해도 그런 소리가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들리죠. 사람들을 보니까 긴장이 되죠. 그러니까 전쟁을 나가면서 내가 말이죠. 하나님 이기게 하시면 사람들을 보고 이야기하는 그 순간 우리는 실수합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전쟁에서 이기고 들어오면 제일 먼저 누가 환영할까요? 자, 우리 개선 장군이 딱 오면 누가 제일 먼저 맞죠? 환영은 막 하죠. 와 할 때 누굴 제일 먼저 만나죠? 왕이 시켰어요. 그럼 누굴 제일 먼저 만나요? 개선 장군이. 왕부터 만나잖아요. 주위에 다 아무리 와 하고 와도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은 그 일을 시킨 사람을 만납니다. 개선 장군이. 그래서 성경학자는 자기를 괴롭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자기를 서자라고 놀렸던 사람들이 제일 먼저 환영할 거다. 그런 사람들이 원래 더 환영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본질적으로 악한 복수심이 나타났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성령이 임하실 때는 평안이 나아갑니다. 평안이 나아갔다는 건 내 안에 이길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평안이 나아가는데, 사람의 주위를 둘러보는 그 순간 긴장감이 가득해집니다. 내가 이걸 이길 수 있을까? 여러분 언제 긴장하시죠? 여러분 저 앞에 나와서 사회 잘 보는 사람들, 저는요 누구 앞에 나가도 떨질 않아요. 왜요? 저는 첫째는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회를 잘 보는 은혜가 저한테 있어요. 그래서 나 앞에 나가면 아무런 멘트 없어도 잘 멘트합니다. 자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평안이 나아갑니다. 그런데 서준영 집사님 앞에 나오면 어떨까요? 사회 보세요 그러면 두렵고 떨리죠. 왜? 사람들만 보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는 건 보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면 떨고 두려워할, 긴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긴장하는 그 순간 인간적인 욕구가, 복수심, 우리의 인간의 본성은요 복수심이 있어요. 그래서 영화도 어떤 영화가 가장 잘 됩니까? 복수죠. I'm your father 아십니까? 스타워즈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죠? 복수예요. 복수. 우리 아버지 복수하는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잘된 영화들, 심지어는요 배너가 히트를 친 이유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였기 이전에 막 죽이려고 각오하는 인간의 복수심의 본성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 본성이 예수님을 만난 순간 사그러들었기 때문에 그게 기독교 영화로서 히트친 거죠. 그게 아니라면 인간의 영화는요 복수하는 영화만 히트칩니다. 인간의 본성이 나오니까 복수하고 싶으셨죠. 복수하고 싶어진 게 입다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 여기서 끝납니다. 하지만 사람을 보는 순간 이제까지 나를 구박하고 힘들게 했던 너희들 승리하면 내가 갚아줄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복수라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습니다. 하지만 사탄은 모든 일에 핑계대며 복수하고 싶은 마음을 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덮지만 사탄이 주는 복수의 마음을 가지면 그때부터 모든 일들은 어그러지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없게 됩니다. 입다는 여하튼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때 누가 나왔는지 34절에 기록되어 있죠.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입다의 딸은 전쟁터에 나가는 아버지의 복수심에 찬 기도를 들었습니다. 저는 들었다고 확신합니다. 성경엔 들었다 안 들었다 이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들었다고 확신합니다. 왜? 이 아이라고 하기, 이 처녀가 하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아니 적어도 그 말을 들었다고 저는 확신하는데 분명 승리하고 오는 첫 환영 인파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일 것입니다. 입다가 그를 보자마자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했으니 너를 번제로 드려야 한다. 그럼 그걸 수긍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을까요? 이게 미쳤나? 그 칼을 들고 싸우겠죠. 대분열이 일어날 건 자명한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웠는데 입다의 인간적인 욕구 때문에 복수심의 발로로 이루어진 일에 대분열이 일어난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닙니다. 어느 누가 자신을 번제로 삼는다면 기뻐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 일로 이스라엘에는 대불연이 일어날 것 뻔하며 아버지를 향한 대적들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거기다 더해서 하나님께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신앙을 가진 딸이었기 때문에 기꺼이 자신이 번제 제물이 되려고 소고를 치며 웃으며 달려옵니다. 그래야 아빠도 살고 이스라엘도 사니까. 입다의 딸의 신앙 고백인 36절에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그 말을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딸 스스로 죽음을 선택했음을 담담하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구원, 그 구원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기꺼이 아버지의 서원, 사람을 사랑하신 구원의 이루심을 이루기 위해 기꺼이 이 땅에 오셨고 기꺼이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하나님을 명예롭게 하기 위해 또한 인간을 이롭게 구원하실 유일한 길, 십자가의 죽음을 기꺼이 선택하셨습니다. 희생이란 그런 겁니다. 기꺼이 나를 죽여 모두를 이롭게 하는 것,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그것으로 사람을 구할 수만 있다면 기꺼이 목숨까지 내놓는 것입니다. 입다의 딸에게는 희생의 신앙이 확고했습니다. 아마 저는 영화를 만든다면 이 장면에서 이렇게 했을 거예요. 심히 고민하는 딸을 저는 5분 정도 다루고 싶습니다. 아직 나는 결혼도 못 해봤는데, 나는 아직 아이도 낳아보지도 못했는데, 내가 죽으면 모든 것들이 해결되겠지. 눈물을 뿌리면서 정말로 힘들어할 여인의 모습을 그릴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가득한 딸의 고백, 하나님도 이롭게, 이스라엘도 이롭게, 아빠도 이롭게 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희생임을 알았던 입다의 딸, 기꺼이 자신의 죽음을 선택합니다. 복수심은 가족을 힘들게 합니다.
복수심은 주의를 힘들게 합니다. 복수심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시는 사탄이 주는 마음입니다. 오직 우리는 주의 사랑으로 일해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일할 때 우리는 기쁨이 넘치며 평안하며 승리합니다. 이 풍진 세상 평안하게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내 마음의 역정이 사라집니다. 불만과 불평이 사라집니다. 원망과 시기심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라집니다. 이로써 그리스도의 평안이 내 안에 있게 됩니다. 입다. 그는 환경을 초월한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신분을 신앙으로 이겨낸 축복받은 신앙인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말씀과 기도, 그것을 중시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을 때 입다는 하나님의 뜻대로 따르지 않고 사람을 보므로 복수심에 가득 차 결국에 딸을 자신의 손으로 죽이는 번제의 제물로 드리게 됩니다. 그러나 입다의 딸은 자신이 번제의 예물이 되면 하나님께 영광이며 이스라엘은 평안을, 아빠에게는 명예를 드릴 수 있음을 신앙으로 알았고 기꺼이 자신을 희생으로 드립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만,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모든 악한 것을 이기고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이번 6월 한 달도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평안을 누리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만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는 말씀과 기도로 세상에 주님이 나를 쓰실 것을 준비하겠습니다. 주님, 그리고 마지막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허다한 허물을 덮는 자가 되겠습니다. 주님, 결단한 주의 자녀들에게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시사 이 땅에서도 주님이 쓰시는 은혜, 희생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